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일주일 동안 내 고민과 아픔과 바람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셨기에 이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이여 성령이여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새로운 기준, 진짜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준, 진짜 기준. 예수님 지금 엄청나게 성공을 이뤘어요. 예수님 주로 이제 북쪽에서 활동하시다가 남쪽으로 이제 사역 말미에는 내려오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수만 명. 밟힐 만큼 되었다고요. 이게 하도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이 주석들 보면 이거 과장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있는데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의사예요. 이공계 계통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숫자 같은 거에 정확하다고. 이공계 계통 사람들하고는 밥 계산 같은 거 할 때 힘들어요. 내가 내고 네가 내고 다음에 네가 사면 되는데 정확하다고요. 3,684원을 더 줘야 돼 막 이러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밟힐 지경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상상해 보면 북쪽에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슈퍼스타였거든요. 그러던 예수님이 사역 말미에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저 같았으면 기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체육대회 때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나하고 우리 가족만 앉아있고 이태민 집사님하고 둘이 있으면 어떡하나. 막 염려돼요. 어제도 뭐 누구네 구역에서 몇 명이 온다 못 온다 하는데 내 마음이 철렁철렁 하더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못 온다는 가정 반드시 오게 해주세요. 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도 기뻤지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으면 흥분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셔야 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 수만 명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이 외식이 뭐냐?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가면.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니라 어떤 세상과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 사역적 성공 앞에서 하냐?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다 돌아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수만 명이 밟힐 지경이 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모였다가 왜 이 사람들은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폭도로 변했을까요? 자신들의 기준에 보기에 예수님이 처음 박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꿈꿨던 남쪽은 좀 잘 살았어요. 예루살렘 수도가 있고 자신들이 꿈꿨던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라 창기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리시고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 정확히 드리고 매일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덕망이 높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맨날 어울리는 사람들 보면 창녀요, 세리요, 죄인이요. 오죽하면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저는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구미에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천박해 보이는 거죠. 예수님 또 안식일 기가 막히게 지켰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안식일에 밀 잘라 먹고 병자 고치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자기들의 기준에 보기에 구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분을 예표하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기준에 보기에 맞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외식 곧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사랑하는 새소망교 성도님들,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갖고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 맞추느라고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진 다 빼고 있어요. 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좀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요, 지하철 지하상가에 레코드 가게점이 많았어요. 그 음악 같은 걸 틀어놓는다고. 그때 저 생전 그런 목소리를 처음 봤어요.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아세요? 네, 성경만 보지 마시고 찬양만 듣지 마시고. 와, 제가 좀 흉내 내볼게요. 안 할게요. 벌써 막 지금 난리 뭐 원망 있고. 그래도 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엔더 막 다들 뭐. 얼마나 목소리가 아름다운지. 그리고요, 이분이 휘트니 휴스턴이 CCM 곡도 냈어요. 감리교 신자래요. 제가 그 CCM 곡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천상의 목소리예요. 415개 상을 받았습니다. 단일 가수로선 최고의 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기네스북에 올라 있고요. 음반 판매량이 1억 7천만 장. 와, 전 세계에서 가장 음반 수입이 높은 마이클 잭슨 다음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2012년 베버리 힐스 한 호텔에서요, 48세 나이로 마약 중독으로 죽어요. 과다복용으로. 제가 이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이분을 되게 좋아했는데 왜 뭐가 부족해서. 베버리 힐스는 전 안 가봤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라고 하던데. 아니 뭐가 부족해서 죽었을까? 근데 이분에 대한 다큐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사람 기준 맞추다가 죽었어요. 사람들 악플러, 자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기준 끼워 맞추다가 그러면서 떠밀려서 결혼하고 그러면서 불행해지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그거 잊으려고 약하다가 그러다 죽었다니까요. 이게 뭐 휘트니 휴스턴만의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연봉 5천 미만이면 불행하잖아요. 아니 기도하는 어머니 있고 자식들 잘 크는데 내 남편이 연봉 5천이면 불행한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 성품, 그 사람 기질 이런 건 신앙 아무 관심도 없고 연봉이 얼마니? 연봉 2,400 정도 돼요. 헤어져라. 그거 갖고 못 산다. 세상의 기준에 끼워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20대 때는 뭘 해야 되고 30대 때는 뭘 해야 되고 40대 때는 뭘 해야 되고 50대 때는 뭘 해야 되고 맨날 그거잖아요. 너 나이 몇 살이니? 뭐 30입니다. 아직도 졸업을 못했니? 졸업을 50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집 한 채 장만 못했습니다. 그 나이 먹고 집 한 채도 장만 못하니?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세상과 사람들의 기준 다 끼워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신들의 기준에 예수님 끼워 맞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메시아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고 자신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자신들의 그 좁디 좁은 기준으로 끌어 맞추다가 예수님 사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렸어요. 청소년 도박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뷰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청소년들이 뭐 할 일이 있다고 경마를 하고 무슨 뭐 저는 해본 적도 없는 무슨 뭐 바카라 이런 걸 하고 바둑이 그걸 왜 하냐고 물어봤는데 그 답변이 너무 천진난만해요. 경찰서에 끌려와서 안 하면 친구들이 안 놀아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하니까 자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 보시면 청소년 자녀들 느끼지 않으세요? 밖에 나갈 때 그렇게 다른 사람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기준 맞추다가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도박. 우리는 안 그러냐. 우리는 평생을 누구 기준 맞추고 평생을 세상의 기준 맞추고 이 나이 때는 뭐를 가져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 대학은 어디 정도는 가야 되고 이 기준 갖고 평생 살잖아요. 여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평생 이 기준 맞추고 살다가 꽃다운 나이 다 흘려보낸 거 아닙니까? 밤마다 잠잘 때마다 가슴에서 울컥울컥 뜨거운 게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시어머니 기준 맞추고 남편 기준 맞추고 네가 맏아들인데 네가 맏며느리인데 네가 뭔데 네가 장손인데 그거 끼워 맞추다가 하나도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기준 외식을 주의하라. 세상과 사람 기준으로 예수님 끼워 맞추다가 천박해 왕이 아니야. 저게 무슨 메시아야. 죽였다니까요. 우리 다시 이 시간에 십자가의 기준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의 기준, 복음의 기준으로 돌아갑시다.
서로를 그런 기준으로 대합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주는 자유와 평안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십자가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 십자가. 목감기 때문에 약을 먹었더니 해롱해롱하네요. 우리의 유일한 기준 십자가. 우리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기 오면 이 단어들이 나오죠. 2절에 감추다 숨기다. 한번 따라할게요. 감추다 숨기다. 3절에 어두운 곳 골방. 따라할게요. 어두운 곳 골방. 뭔가 숨기고 감추고 보이고 싶지 않은. 왜 가면을 쓰겠어요? 가면 뒤에 얼굴이 이쁘면 가면 쓸 필요가 없죠. 요즘 마스크 쓸 필요 있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물어봤어요. 우리 딸한테 왜 썼냐고. 그랬더니 그래야 얼굴이 감춰진대요. 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용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쓰고 있어요. 눈은 이쁘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그래서 이렇게 쓰니까 좋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가면을 쓸 때는 뒷모습이 이뻐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잘 봤더니요, 얼굴에 자신 있는 애들은 마스크를 안 쓰더라고. 딱 드러내고요 쓰고 있는데 좀 자신이 없는 애들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가면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숨기고 감추고 골방에 들어가고 어두운 곳에 있어요? 자기 내면이 뭐예요? 실제로는 죄인이니까. 드러내면 사람들이 다 떠날 걸 아니까.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왜 우리가 점점 외식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기준 만들어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사람 판단하는지 아세요? 드러내 보니까 다치거든요. 왜 청소년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얘기 쫑알쫑알 하다가 너무 얘기가 많아서 야 너 입 좀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하던 애가 점점 말이 없어지는지 아세요? 자기 얘기해봤자 부모님한테 돌아오는 게 잔소리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뭐냐, 드러내봤더니 다치더라는 거죠. 드러내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감추고 숨기고 어두운 곳 찾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기준 만들고 가면 쓰면서 외식 뒤로 숨어서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5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니네들이 아무리 숨겨봐라 다 드러난다. 니네들이 아무리 감춰봐라 다 드러난다.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해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넣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겨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서운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잘 살아야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가면 뒤로 숨고 기준 만들어서 숨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숨은 진짜 내 모습, 숨 쉬는 거 하나까지 다 알고 있는, 알면 알수록 지옥불에 밖에는 던질 수 없는 절망적인 우리 영혼을 그래서 다 알고 계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지옥에다 당연히 던져놔야 될 우리의 영혼을 그 권능으로, 그 두려워해야 될, 진짜 무서워해야 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지옥에서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이게 감동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두렵더라고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구나.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묵상하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에요. 감격이에요.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서로 용납할 만한 일 아닙니까? 제가 잘 쓰는 간증이 있잖아요. 이랜드 사모 갈 때 치매 걸린 어머니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해서 갔어요. 치매가 너무 심해서 다 기억은 못하는데 막내 아들은 기억을 해요. 막내, 우리 막내, 우리 막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막내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저렇게 얘기합니까? 사업망에서 숨었는데 지금 몇 년째 연락이 안 됩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어미의 기억 속에서 뇌가 구멍이 숭숭 뚫려가는데도 연락 안 돼서 사업망에서 힘들어하는 막내 아들은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 아들이 나타나면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할까? 이 말 하지 않겠어요? 엄마 다 알고 있었어. 괜찮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얼마나 실수투성인지, 우리가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욕심쟁인지, 우리가 얼마나 서로 경쟁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했냐고요.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대했냐고요. 그래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우리를 그분이 그래서 어디로 옮겨놨냐고요. 외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품어주세요. 우리는 용납받은 자들이니까.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 기가 막히게 써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 어머니들한테 물어볼게요. 자식들 다 그러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냥 다 아는데,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이 복음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힘드셨지요. 그거 끼워 맞추고 그거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일주일 힘들게 사셨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사랑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랬죠? 수만 명이 모였어요. 발필지경으로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한순간에 변해요. 호산나 종려가지 흔들면서 막 예수님 섬겼던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다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자기 기준에 예수님 안 맞으니까, 끼워 맞추다가 안 맞아지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고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떠한 결과가 임할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평탄하게 생명을 마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두렵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이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탄한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수님 다 아셨어요. 자기를 따라오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요, 내 인생의 아침잠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내가 사고 싶었던 제네시스 G80을 1년 뒤에 늦춰서 사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누군가가 더 채워짐을 도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예수님 따라오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예수님 따라갔으면 복 받고 은혜 받고 부자 되고 다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따라간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포기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다 결과를 갖고 판단해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결과가 안 좋은 거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분이 막 손을 떠시더라고. 그런데 잘라나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요. 그럼 뭐예요? 장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손을 덜덜덜 떠시는데 머리를 잘라놨는데 쥐파먹은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아, 그럼 이제 그만 쉬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사람 세상은 그냥 다 결과 갖고 판단해요. 예수 쫓아가면 뭔가 기다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결과가 아니라 너희 존재가 소중하다는 거. 할렐루야. 참새가 1,600원에 한 마리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너희 존재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하냐면 너희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소중하다. 나는 너희 삶의 결과에 관심이 없다. 너희 존재에 관심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결과 갖고 판단해요. 일이 잘 됐으면 뭐 잘한 거고 못 됐으면 안 된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준은 뭔지 아세요? 니네들이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나는 너희 존재 자체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기준입니까? 이 기준 가운데서 영적인 자존도 자유들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지금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얘기 속에서 예수님이 존재 자체, 존재론을 꺼내고 있잖아요. 나는 니네들이 존재가 소중해. 니네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도망가고 부정하고 3번 부정하고 다 숨어 있어도 예수님 어떻게 대하셨어요? 그 존재를 사랑했잖아요. 한마디도 안 물어요. 예수님 다 부정하고 도망가서 그물 잡고 있는데 아침밥 먹이면서 왜 그랬니? 너 뭐 때문에 그랬니? 왜 그런 결과가 있었니? 너 왜 그런 짓거리를 했니? 한마디도 안 물어요. 아침 먹이면서 나 사랑하냐? 나 너 사랑하는데. 그건 존재예요. 그건 존재라고요. 세상이요 존재 자체를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고요 결과를 갖고 답한대요. 너 수학 점수가 몇 점이야? 너 어디다 나왔어? 너 연봉이 얼마야? 너 키가 몇이야? 니네 교회 몇 명 모여? 근데 예수님 뭘 하시냐면요, 그냥 나 네 머리카락 하나도 좋다. 내 머리카락까지도 좋아하는 분이 계시면 참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 실수도, 내 아픔도, 내 연약함도, 내 부족함도, 내 믿음 없음도 그분한테는 존재 자체의 기쁨이래잖아요. 결과로 모든 것들을 판단받는 삶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존재론적 고백 앞에 기뻐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은. 제가 이거 좀 자료 찾고서는 책 읽으면서 어떤 분이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슬로우 모션이래요. 슬로우 모션. 영화 같은 거 보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하면 이렇게 좀 머리카락 같은 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슬로우 모션. 그 얘기래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관심이 있다 이 뜻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옳다함은 하나님이 증명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옳다함은 하나님이 증명할 것입니다. 8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1절 12절만 읽읍시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 8절에서 10절이 이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 부정하지 말고 시인해라. 그리고 너희 나 부정하면 하늘에서도 부정할 거고 너희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시인할 거다.
이게 뭐예요? 제가 내 사람들 앞에서 핍박받거나 고난 가운데 믿음을 붙드나 안 붙나 내가 지켜볼 거야. 네가 만약에 믿음 끝까지 붙들고 시인하면 내가 인정할 거야. 그런데 안 하면 글쎄. 그렇게 끝나면 10절로 끝나면 좋아요. 그런데 12절이 걸림돌이 되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야, 우리는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잘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기준 쫓아가다가 진 다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잘 하는 게 중요한 거, 잘하는 거. 그러니까 너 사람들 앞에 핍박받을 때 시인해. 그럼 내가 너 시인할게. 사람들 앞에 받을 때 부정하지? 그럼 나 부정할 거야. 너 성령 해방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 용서 못 받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런데 사람들 앞에 시인할 때 내가 할 말 다 줄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신앙 내가 증명하고 내가 잘하고 뭔가 잘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잘하는 거 내가 도울 거야. 내가 할 거야.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되게 엄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보면 되게 쉽지 않아요. 강력한 얘기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사이사이마다 참새 얘기 들어가고 머리카락 얘기 들어가고, 예수님의 설교 화법 중에 하나예요. 세게 얘기하고 실제적인 얘기 뒤로 놓고, 세게 얘기하고 실제적인 얘기 뒤로 들어가고. 너 이렇게 하면 소풍 때 엄마 용돈 안 줘. 그러지만 엄마는 줄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새소망교 성도님들, 우리 좀 잘하는 거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 가운데 말할 것을 주신대잖아요.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잘하고 뭐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거야. 너 잘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잘할 거야. 내가 성령께서 네 입술에 할 말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신앙생활 하면서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있잖아요. 가족들하고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6월 6일 날 모이고 있잖아요. 주일날 캠핑이라도 가야 되는데 어디 하나 못 가잖아요. 증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련함을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뭐 그렇게 남편들이 신앙 갖고 공격하면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살짝 미소 짓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니네가 증명하고 니네가 시인하고 니네가 잘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서 있으면 내가 잘하게 입에다 넣어줄게. 그러니까 뭐 교회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 좀 놓으세요. 그냥 순종하고 가세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입에 넣어준대잖아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때 너에게 가르치리라.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 입 가운데 무엇을 말할지 다 넣어주리라. 할렐루야. 잘하고 싶은 강박증에서 좀 내려놓고요. 마음껏 도전하시고 마음껏 뛰어들어가세요.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잘하게 하신다잖아요. 잘하게 돕겠다잖아요. 잘하게 함께 입에 넣어주겠다잖아요.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기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 잘하고자 하는 강박관념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 같은 말씀 속에 가장 놀라운 사랑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기준에 사람의 기준에 내 모습 보이는 게 두려워서 이것저것 끼워 맞추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다른 복음서는 있는데 내 친구여. 4절 보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용납했다. 할렐루야. 너의 머릿결 자체도 나에게 소중하단다. 결과가 아니라 네 존재가 나한테는 소중하단다.
네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널 잘하게 하는 거란다. 이 놀라운 복음의 기준으로 참된 승리와 기쁨을 누리시는 새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십자가의 기준, 예수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능력들이 정말 이 자유들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들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 주신 그 메시지, 하나님 정말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에 나 끼워 맞추다가 하나님 다 지치고 상처받았습니다. 이제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용납하신 그 십자가와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담대하게 쓰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 이기게 하시고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기준들이 새로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